소리 안 나게 해야지. 예, 19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금요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쓰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들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에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가 사레와 하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19가 말씀입니다. 자, 서론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시험이 무엇인지 공부합니다. 예, 오늘 19가의 내용도 매우 재밌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뭐다 아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스토리나 뭐 어떤 말씀들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아 이런 게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럴 때 참 재밌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저 혼자 신나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 그냥 저 혼자 신나서 막 해요. 한 시간 동안 이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끝나면 하는데 할 때는 저 혼자 신나서 합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하여서 대를 잇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와봐 그러면서 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저 별을 세어보아라. 자,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1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6장이에요. 물론 15장과 16장이 몇 년인지 며칠인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따지면 15장에서 16장 그 다음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은 아닐 거예요. 또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할 때가 75세였고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 정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야 한 2, 3년 됐을까요?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겠다 하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나 보다. 네. 그러니까 15장에서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대를 잇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요. 안 되나 보다. 오늘 본문에 와서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아야 될 것이 예스냐 노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웨이팅이 많잖아요. 웨이팅이. 그런데 사람이 웨이팅이 길어지면 안 되나 보다. 지레짐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15장에서도 안 되나 보다. 16장에서도 안 되나 보다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85세. 근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10년밖에 안 또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스톱돼. 네, 제가 소리 끌게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절반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부터 마음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16장 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보았죠? 이 애굽 사람 하갈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돌아올 때 예물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종들의 하나가 하갈이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은 굳이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애굽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갈이 애굽에서 받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16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갈이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자, 그때 받아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받아갖고 오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돌아오게 하면 아, 나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6장까지 오니까 지금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 불화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애굽에서 받아왔던 종을 통하여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보세요. 자, 2번입니다. 사례가 그의 남편에게 제시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자,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빨간색 글씨를 한번 봐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건이면 이해가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처음 내가 아들을 얻어야지, 내가 자손을 얻어야지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1차 시도를 했잖아요. 지금 2차 시도입니다. 그렇죠? 자, 1차 시도를 이번이 1차 시도면은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래 그렇게 생각해줘도 안 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 2차 시도잖아요. 그러면 1차 시도 때 안 된다고 하셨는데 2차 시도를 하면은 그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언제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기다리다 지치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안 되나고 하시나 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전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례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까지 왔지만 사례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밑에 빨간 글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곤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정말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사건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다 사건 치고 올라왔죠? 롯 때문에 전쟁도 치렀죠? 엘리에셀 사건도 있었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언약하십니까? 다 쪼개어 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인간이 깨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이쯤 되면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은 요거만큼밖에 안 되지?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고 또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례의 말을 들어요.
이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3번에요. 왜 사례가 이와 같은 계획을 하게 되었을까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요 10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10년. 요 10년. 그 사람은요,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 동안 배우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정제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때때마다 뭐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합니다만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 목적이.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기다려야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알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훈련의 때예요.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야, 지루해 죽겠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좀 훈련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을 치게 된 것입니다. 4번에요. 당시 동양의 풍속을 미뤄볼 때 아브라함이 첩을 얻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누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다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정죄를 잘해요. 다른 사람, 야, 저거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남의 이야기니까. 저도 지금 아브라함을 쉽게 평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야, 왜 저것밖에 못해?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하는 행위는 다 옳아 보여요. 이 정도 기다렸으니까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이 다르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말.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아야 되고, 내가 보기에 옳으면 괜찮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야,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마음까지 보신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뭐예요?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 사업장에 가면 요거 많이 붙여놔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복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곳곳마다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을 많이 붙여놔요. 근데 이 말씀 붙여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경영하는 것이 잘 되고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복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가 핵심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사업장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데 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뒤에 것에 포커싱이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뒤에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붙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자녀가 일어나서 아빠 구두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사랑스러워서.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야, 용돈 써라. 그럼 용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두를 막 닦아요. 그런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아빠, 구두 닦았어. 돈 줘. 이러면 감동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돈 받으려고 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것은요, 따라붙는 겁니다. 따라붙는 거. 네, 따라붙는 거예요. 구원도 따라받는 거예요. 따라붙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뭘 구원받기 위해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나는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네,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또 지나버렸네요.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제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하갈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레의 모습을 보면
사례는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현모양처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사례는요 아주 표독스러운 사례입니다. 예.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야 진짜 못돼도 이렇게 못됐나 싶은 여인이 사례입니다. 그럼 하갈은 아니냐? 하갈도 마찬가지죠. 예.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습니다. 모습이. 자 보시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이 안 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건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안 태어나겠죠. 그런데 임신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거 엄청난 은혜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4절까지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임신이 안 돼 버려야 돼요. 그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데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축복. 왜요? 그토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심하고 고심했는데 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날라다녔을 겁니다. 사례도 엄청 좋아했겠죠. 하갈은 뭐 장본이니까 주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혀 다르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종이를 아이를 갖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축복은 이게 임신이 돼버려야 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면 축복이잖아요. 평생 지금 85세나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86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5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사라가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하갈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4절까지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5절, 4절 후반부터 5절로 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불행으로 여겨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무 큰 실수했다. 이런 일 벌이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임신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옳도다. 이상한 여자예요? 사례는 이상한 여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와서 떼를 쓰는데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하자며.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자며요. 아브라함은 어떤 죄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례는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욕은 네가 받아야 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건을 칠 때는 누가 했습니까? 지들끼리. 그렇잖아요. 지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이 마누라가 소곤소곤 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실 것 같아. 여보 그냥 저기 하갈 데려다가 아이 갖자고.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하든가. 자기들끼리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사고는 지들끼리 치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야, 이 아브라함은요 아주 그 우유부단함이 아주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비겁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 여보,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 라고 한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수를 써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모른 채 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하든가. 근데 지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이 집의 가장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내가 2명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정리를 해줘야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집을 떠나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네. 한국의 아침 방송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내용이 딱 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부부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종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종이 이 안주인을 함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안주인이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네 나쁜 놈아 하고서 뭐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막장 드라마.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절 한 절 쭉 읽어 들어가면 그런가 보다. 내용 다 아니까. 근데 오늘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어떤 일의 결과가 개인이나 가정에 은혜스럽지 못할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검토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롭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일을 벌였는데 은혜롭지 않게 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내 마음을 되돌려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나 이놈아, 내가 뭐라고 그랬니?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합니다. 문제 해결도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8번에요. 광야에서 하갈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7절 돼 있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숫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하갈을 만나주세요. 근데 술길이라고 했는데 이 술길이 어디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나가지고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의 아이를 데리고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데리고.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가 묻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고? 넌 지금 어떻게 일을 벌이고 있고 넌 뭘 하려고 하는 것이니? 넌 누구니? 묻고 계신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은 왜 집을 나왔습니까? 학대당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학대당했잖아요. 매질을 당했겠죠. 뭐 어떤 학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대당한 여성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돌아왔냐고 하며 또 학대를 하겠죠. 4절에서 6절까지 나왔던 이 집안의 난장판된 비극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냐 하면 사대가 하갈을 학대함을 통하여서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내 눈앞에서 치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다음 문제로 제쳐놓고 그냥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갈도 어떻습니까? 내 저 더러운 집에서 사느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시 생깁니까? 가정의 난장판이 다시 재현될 것이고요. 하갈의 학대가 재현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라. 학대를 당하든지 뭘 하든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문제가 다시 7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갈을 보호하십니다. 자, 9번에 하갈이 얻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똑같죠? 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갈은 왜 이런 약속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쌍해서? 학대당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건 무엇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는 이삭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어떻게 보면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또 보시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갈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작당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낳고 보니까 이 엉망인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고 관계가 엉망이고 모든 게 다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를 학대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 하면 그 하갈의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갈이 어디서 온 여인입니까? 애굽에서 왔죠? 애굽. 자,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통을 당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애굽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애굽의 사람이었던 하갈을 학대하며 고통 줬던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똑같이 고통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고통의 원인이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연치고는 놀랍습니다.
하갈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거든요. 그때 썼던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이 특징이 어떠냐 하면 들나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나귀 같다 그러면 망나니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유를 상징합니다. 구속되지 않은 것.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또 그 후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갈에게 주신 거예요. 하갈이 돌아갈 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일까요? 학대 아니겠어요? 또 학대받을 거? 그런데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껄쩍지근한 뭔가 좀 꺼름직한 게 하나 나오죠. 그게 12절 끝에 나오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씀은 조금 꺼름직합니다. 그렇죠?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호전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10번에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자, 언약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자, 이스마엘이 자식을 낳는데 12아들을 낳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그쵸? 야곱이 12아들을 얻고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2명의 두령을 낳았다. 이렇게 두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12두령을 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미디안 민족 아시죠? 자, 요셉이 자, 종으로 팔려갈 때에 누구에게 팔려가냐 하면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미디안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그 대군이 누구냐 하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7세기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7세기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탄생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교, 이슬람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상을 누구라고 여기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툴 때에 뭘 갖고 다투냐 하면 누가 영적인 장자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장자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여튼 다윗 왕국을 세웠던 그 다윗까지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인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가 그냥 가족 간에 이루어졌던 비극, 가족 간에 뭐 벌어졌던 난장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역사를 흘러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갈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비극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보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랍 사람들,
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있잖아요. UAE라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신문에 요즘 전쟁 때문에 많이 나오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전쟁 뭐 이란하고 이란이 조종해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을 공격할 때 써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막 폭격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은 뭐냐 하면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연합군과 싸우잖아요. 그때 연합군의 대장이 누굽니까? 엘람 왕이잖아요. 그돌라오메. 네, 엘람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엘람 왕은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대장이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큰 왕국을 이뤘던 사람들이죠.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를 이루게 됩니다. 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 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 아랍 민족하고는 좀 달라요. 아랍 민족의 뭐 일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러 뭐 혼혈 민족과 막 섞이면서 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슬람을 믿어요. 그리고 아랍 후손들도 이슬람을 믿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뭐 수니파와 시아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수니파가 누구냐 하면 수니파가 아랍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시아파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슬람을 믿는데 그 부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쪽, 이 아람왕 쪽하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은 뭐라고 싸워요? 이단이라고 하고 싸웁니다.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어디랑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고립됐잖아요. 그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하고 이란 사람들하고 친할 것 같잖아요. 같이 이슬람을 믿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차라리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대교 사람들하고 붙어먹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2020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자, 어떤 조약을 맺냐면 트럼프가 앞장서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아브라함 협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하고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이 협정을 맺어요. 어떤 협정?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우린 친하게 지낼 수 있어. 하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거기에 수단과 모로코가 함께 참여도 하고요. 나중에 거기에 뭐 공식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같이 붙어 있는 게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이란만 남은 거예요.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란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이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역사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보면요. 역사가 참 재밌어요. 전쟁이 재밌다는 게 아니고 역사가 재밌습니다. 성경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집안의 막장 드라마가 온 세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들입니다. 11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염려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도 가지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랍인들에게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롯도 문제예요. 그렇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 다 문제입니다. 왜요? 롯이 전쟁을 이 아람 왕에게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원 전쟁을 펼쳐서 승리하고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해줬잖아요. 근데 또 어디로 기어갑니까? 또 소돔 땅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롯도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롯을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10년 기다려보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과 이 분열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종식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란 사람들하고 또 이 언어가 다릅니다.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 하면 나중에 오늘 시간 다 갔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나오냐면 엘라민이 나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 알죠? 네. 그리고 그 후손인 페르시아, 지금 이란. 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 멤버에 누가 있냐면 엘라민이 있어요. 엘라민.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아라비아인이 나옵니다. 아라비아인. 이 아라비아인들이 바로 아랍 민족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 난리통에 있는 그 사람들, 아람 사람이 있고 아라비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12번에 하갈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냐? 13절 말씀해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갈을 되게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종인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건 사고의 중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하갈이 못됐다고, 하갈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모든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칩니다. 문제는 다 그들이 갖고 있어요. 하갈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6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 엘로이입니다. 자, 엘로이는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로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갈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갈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 아랍 민족들이 그렇게 많아졌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엄청나게 많은 수없이 많은 민족과 자녀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아람 사람도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뭐 이스라엘하고 뭐 아람 관계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잖아요. 진짜 이방인.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이스마엘의 후손도 그냥 버려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이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당신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인가를 말해봅시다. 시편 31편 7절과 8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울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적으로 되게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슬람은 멀잖아요. 뭐 절대 우리가 뭐 친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많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유대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유대교는 우리와 달라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캐톨릭을 통하여서도 캐톨릭과 분리됐잖아요. 우린 캐톨릭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캐톨릭 인정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캐톨릭 인정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태반입니다. 뭐 그 중에는 인정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캐톨릭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종자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 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도 이슬람교입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다른 종교.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형제 자매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뭐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다 미워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 여기고,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우리 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이거를 헷갈릴 수 있나? 근데 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선택받지 못했다로 나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로 가야 돼요.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어진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예수님 시대를 거쳐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세계 모든 곳에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중동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 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도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요. 이란도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요. 온 세계가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이 문제가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며 내 맘대로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라고 나 혼자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갈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으며 살아갈 때 온전히 그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명령의 권사님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주일날마다 다시금 교회로 올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건강하여서 이번 주일에도 다 같이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없으시옵소서. 시간에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